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용거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좀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적용하는 데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누구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 이럴 때 최소한도 이 믿음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일단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믿음이 있다고 대체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만큼인지를 모르지만은 겨자씨만큼보다는 대체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을 가지고도 산을 들여서 옮겨도 옮겨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맞다라고 적용을 하는 건지 이 말씀을 왜 하신 건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산을 옮겨본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 요게 오늘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간질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서 예수님이 고치는 걸 보고 자기네들도 옛날에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그 귀신 쫓아서 고치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용고다. 참 그래서 제자들은 어리벙벙해져. 왜냐?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쫓아다니는 거대. 딴 사람은 배척해도. 그러니까 자기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도 이 사람들도 멍할 일이고 우리들도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러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와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병도 고치고 또 각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딱 걸린 거예요. 이날 하필이면 뭐 그 정도는 늘 하던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안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제자들이 이런 상태,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아들,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그 양쪽으로 좌우정, 좌위정, 우위정, 이 정도의 직책을 줘서 해달라고, 지금 명해달라고, 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들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 뭐 한가닥 하려고 다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한 이 여인이 와서 자기 아들들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열이 받은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저놈이 어떻게 가서 쑤시적거렸길래 저따위 짓거리를 하고 우리를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되게 분이 여겼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서는 이제 같이 길에 가다가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열 제자들이 가다가 열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참으려다가, 성질이 또 베드로는 종급해요. 열받으니까 너 싸가지 없이 너 뭐 이렇게 나왔겠죠. 너 어때 그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완전히 그 쟁론하고 다툼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 다 하시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가버나움까지 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의 결과, 다툼이 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12장 25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분쟁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교회고 가정이고 회사고 어디든지 분쟁이라는 데가. 뭐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아르바이트생, 야간에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이놈이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11시에 그냥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아침까지 그냥 비워두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을 쓴 거야. 믿고서 놔뒀는데 뭐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종업원과 사장과의 관계가 서로 안 맞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식과 부모와 핀트가 안 맞으면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그 가정이 제대로 쓰질 못하고 서로 어려운 일만 자꾸 겹칩니다. 어려운 일. 이런 것이 항상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화목인데 여기에 반대가 분쟁이에요. 이 다툼, 분쟁. 뭐 이건 뭐 우리 생활에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안 봐요. 요 관계를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이렇게 다투게 되게 되죠. 이들이. 그래가지고 이 분쟁은 동네나 집이나 다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그랬냐? 너희들이 서로 다퉈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다투면은 내가 권능을 주고 다 해서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준 거 내 거, 은사 준 거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 타락한 사람들은 뭐 권능에 내 손을 보라는 등 뭐 그 손가락 5개지 뭘 뭐해.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 교주권을 가진 이런 사람들 말을 많이 듣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삶 속에서 좋든 나쁘든 다툼이 없는 가정과 다툼이 없는 교회와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툼이 없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속에서 제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이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다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이 사실을 보고 있다면은 보는 거면 이미 이 나라의 권위가 너희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나가서 해라. 그러니까 이미 나와 함께 있으면은 지체들이니까 내가 한 그 능력이 너희에게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사라져요? 다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데 무슨 제자 얼굴을 보고 쫓겨나요? 네? 세상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봐가지고 귀신이 쫓겨난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모습을 그린 것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서 생긴 것이 부족이에요. 부족이 사람 얼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그려가지고서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얼굴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이것 때문에 이들이 권능을 행사하고 병 고치고 할 수가 있었는데 딱 다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다투고 나가서 되는 일 없어요. 이상하게 안 됩니다. 꼭 모든 다툼은 이 기능조차도, 내가 가진 이 기능,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기능조차도 마음대로 안 돼요.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모든 게 육체의 기능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한몫이 돼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급발진이다 뭐다 맞냐 틀리냐 논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내 편리를 위해서 하던 차를 잘못 밀어가지고서 그냥 막 급발진해가지고 남의 가게까지 다 뜯어 부셔버리고 사람 다치게 만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내 몸인데 내가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사건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이게 뭐냐? 다툼이 난 거야. 이걸 질서가 어그러졌다는 게, 어그러졌다. 육체의 질서가 어그러지면은 이 뇌에서 전달하는 그 전달 과정이 틀려지는 거예요. 악셀레터를 밟으라 그러는데, 예?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막 밟으면서 왜 차가 안 쓰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차가 안 쓰네 막 더 달리게 밟고 나서 자기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굳세게 잡고 있다는 거야. 더 잡고 더 잡는 거죠. 막 달리니까 막 더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 더 잘 나는 거죠.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자기 몸조차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건이 돼버린 거야, 그 상태에. 요즘엔 젊은 사람도 사고가 났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자, 요 관계를 아니까 여러분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다툼은 엄청 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는 이런 다툼의 문제가 여기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겨자씨에 대한, 겨자씨 한 알만한, 원문에 보면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이 뜻은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 요건데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뜻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다르니까 결국 이들은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의한 것을 보지 않고 결국은 자기 생각에 의한 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도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가져도 산을 들려서 던지면 된다, 우리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쫓아다니지만은 정말 왜 쫓아다니냐, 이게 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을 아는 것인데 이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그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말라 죽었어요. 뿌리가 말라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작은 믿음을 가져서도 산을 들려서 옮겨도 옮길 것이다 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그거는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작은 믿음만 가져도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는 믿음이 적어서 나는 믿음이 크니까 이러지 않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들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다, 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 이 말씀의 저기는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이 있다가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명하는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냐,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한 번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사건이 두 번째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물에서 빠졌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 왜 의심하느냐? 그럼 왜 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말했을까? 그들은 일단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어요. 우리 보고 너희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고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지적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말씀은 이거는 그것만한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없는 자들아,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에 다 나온 말씀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환경과 또 어떠한 현상에도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께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믿음에 대해서 최고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하나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로마 백부장이죠.
너무 우리가 백부장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자, 백부장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신기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못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해도 우리 하인이 고쳐질 것이라고 할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정말 백부장 같은 믿음만 너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걸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죠. 자,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상족도 안 하고 완전 저주받은 민족으로 아주 금을 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조차도 거절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딱 거절해버려요. 엄청난 놀라운 아주 개망신을 준 거죠. 개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을 먹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완전 개 같은 존재라고. 난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한 것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성경 보면서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그 정도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나안 여자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열받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맞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그 구종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개들도 그런데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를 뭐로 본 거예요? 주인으로 본 거예요. 놀라운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주인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나버리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그대로 말하니까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뭐 안수하고 뭐하고, 여러분 말씀을 깊이 받고 깨닫고 이런 믿음에 대한 시인만 하면은 사실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로마 백부장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체통이 있지. 여러분 봐요.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중에 순사가 높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 뭐 어떤 집에 가가지고서 뭐 병 고치러 가겠다고 뭐 그런 데 가가서 뭐라 끼웃거리고서 뭐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자기네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로마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의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백부장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완전히 깨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로마인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나안 여인은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그런데도 무시하든 말든
정말 이렇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와, 이제 나는 옛날에 가나안 여인을 보고 초신자 때 성경 보면서 아주 감탄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예수를 확실히 안다면 가능하죠. 우리는 예수를 모르면서도 믿음한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를 모르면서. 이번에 교도소에 예수가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그 예수님 누구냐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예수가 하나님, 하나님 예수, 예수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아버지인가? 아니지, 아들이지. 이런 혼돈 속에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알았어요. 가나안 여인도 알았어요. 그가 주라는 거, 마스터. 그러니까 말씀만 하달라고 백부장은 얘기하죠. 이 여인은 구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대표자예요. 딱 두 사람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든지 믿음만 들고 오면은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고, 그 만족은 그들에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무슨 조화? 믿음의 조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 13장 16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의 발이 흑암만 산에 거치기 전. 이 산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거대한 저항이에요. 흑암의 저항을 산으로 표현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 산을 옮겨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항에 흑암한 산이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저항이 너를 지배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속에 하나가, 우리에게 오는 많은 저항들이 각자 다 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런데 싫어하는 일들이 생겨요, 자꾸. 나 저거 싫은데, 나 저거 하기 싫어. 뭐 이러는 게. 그게 그 애들한테는 저항이에요. 우린 또 우리 나름대로 또 각자 틀려요. 그런데 그 저항 속에서 그 저항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옮겨버리든지, 그것을 넘어가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의한 사실을 가진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으로만이 이 저항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다 믿음 그러는데 지금 알잖아요. 그리스도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 예수는 아냐? 예수나 그리스도나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성취된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대한 권위가 어떠한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취된 언약을 아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로 통칭적으로 보지만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자식한테 이름을 주듯이 누구는 이름, 너 지혜다, 무슨 너는 지용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왜 중요해? 그냥 자기 이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의 그 이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만물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의 직분에 대한 것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냐, 그 성취된 언약이 누구에게 가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루어 놓은 성취된 언약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넘어가는데, 과연 누가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이것은 와, 저들을 보니까 그리스도 보는 것 같아, 이럴 정도인데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관계되는 형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거. 그런데 다툼은 뭐냐 그러면은, 다툼은 외형적이든 내형적이든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거예요. 다툼은 무조건 분리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다퉜는데 상관없어요. 내 안에 다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도 맞는 싸움인데, 내 안에 다툼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벌써 말씀 준비해서 차단돼요. 영감이 뚝 떨어지고, 아, 이게 또 방금 생각나는데 이거 잊어버렸네. 그러면 책상 안에 멍청하게 있어야 되고, 아, 내가 또 괜히 열받았네. 그래서 공백이 흘러서 나한테 찾으려고 해야 돼. 나는 이게 너무 실감 있게 느껴져요. 그냥 매일 배우니까 탁탁 차단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면은 두 마음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돼버리는 거야. 내가 예수와 하나가 아니라 나는 나야, 예수는 예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다툼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다투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서 이렇게 보지 말아요. 지금 내 안에 다툼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기면은 그리스도와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아. 아마 다른 사람하고도 쉽게 조화가 안 이루어져. 워낙 친한 사람 만나기 전에는 웬만큼 친한 사람 만나면 귀찮아 그냥. 그럴 정도로 다툼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툼 때문에 제자들이 다 귀신을 못 쫓고 밀려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3장 1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경고해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화목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화목해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 가정과 화목, 사회와 화목, 직장과의 화목. 이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돕는 자로서 희생하는 거예요. 항상 상대를 돕는 위치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이 조화를 이룬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예요. 아멘. 아주 쉬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 계속 충동이 올 때는 정말 멈춰야 돼. 모든 걸 나는 계속 충동이 올 때 나 손 놓고 멈춰버려 그냥. 뭘 하려다가 이게 더 하겠다. 이거 내 성질 못 이기겠다. 예를 들어서. 그래 아예 멈춰버리고서 가만히 기다려. 그래도 더 힘들면은 아예 성경을 떠들고 놓고 무조건 보는 거야.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극복을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왜? 패배하고 싶진 않으니까. 왜? 중요하니까 그것이 밖에서 연장이 되니까. 내가 그냥 열받는다고 나가봐. 연장이 돼요. 옛날에 싸우고서 화가 나가지고 밤중에 차를 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고속도로를 타고서 막 달리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냐, 기도원으로 들어가다.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 너 저러다 사고 난다. 하나님이 인도했었겠지만은 역시 목사는 목사구나. 갈 데가 없구나.
집 나가면 고생이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야, 영적으로. 또 가정으로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집이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거야. 이걸 아는 게 영적인 조화, 그 다음에 육적인 마음의 조화. 이 조화가 둘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든지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냥 복을 쌓을 것이 없다고 준다 해서 뭐 쌓여졌나 안 쌓여졌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뭐든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 손댄 물산, 네가 손댄 물산 내가 복을 주려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조화예요. 오늘 이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다툼은 모든 믿음과 권리와 권위를 다 상실시킨다. 자, 요 관계를 다시 한번 보고서 우리가 항상 가장 쉽게 접하는 게 다툼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자주 일어나니까. 이거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절제의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제할 수,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거. 이런 절제의 은사를 통해서 항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